길에 나가자마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집에서 나가자마자 우리는 도로교통법의 통제 속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길을 걸어가는 것, 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 다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약함이라는 은혜. 우리 모두 다 약해봤잖아요. 약한 분도 있고.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약함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약해보면서 세 가지 은혜를 깨달았어요. 네. 무슨 은혜였을까요? 약한 것이 무슨 은혜였을까요? 첫째는 멈출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 그림 좀 보실까요? 이 차가 여러분 계란빵이 맞습니까? 담벼락이 맞습니까? 아무튼 그 벽을 들여받고 이렇게 충돌 사고가 났는데 이 제동장치 고장이래요. 여러분 멈추지 못하는 자동차, 그림 계속 띄워주세요. 이런 멈추지 못하는 자동차 사겠습니까? 시가보다 좀 싸게 준다고 그러면 사시겠습니까? 이 차는 성능이 기가 막히게 좋은데 제동장치는 없다. 서지는 못한다. 얘가 잘하는 건 달리는 거지 서지는 거 못한다. 사겠습니까? 크게 좀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아주 싸게 준다면요? 시가보다 싸게 준다면? 예, 아주 예. 혹시 거저 준다면요? 예. 꼭 거저 준다는 조건이 타고 다니라고 거저 주면서 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죽은 목숨이죠. 달리는 자동차는 반드시 멈춰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신호 때문에도 멈춰야 되고 사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멈춰야 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는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면 사고 나죠. 그걸 사고라고 그러죠. 그러니 멈추지 못하는 차는 사고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면 안 되죠. 우리 인생살이도 자동차와 같지 않습니까? 잘 달려야 되지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계속 달리기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게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인생의 신호를 잘 못 보기 때문에 멈춰야 될 때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멈추도록 만드셨어요. 가기도 하지만 멈추도록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이에요. 창세기 1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예, 안식일은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거룩은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인데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다르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잘라내가지고. 그러니까 안식일은 다른 날하고 다르게 사는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 중에 다른 날은 일하는 날이에요. 일하는 날. 열심히 가서 삶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은 다르게 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구별되게 사는 날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던 일을 멈추는 거죠. 하나님 멈추게 하셨어요.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멈춘 지시가 안식일이고 지금의 주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멈출 줄 몰라요. 안식일에도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일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멈춰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니까 그래요. 점검할 시간이 없이 계속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름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내 안에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다 고갈한지도 모르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찾아오고 지치고 어느 날인가 문득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처럼 절망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어가지고 멈출 수 모르는데 멈추지를 못하는데 사람은 언제 멈춥니까? 예, 안식일도 멈추지를 못하죠. 몸이 아프면 멈추더라고요. 인생이 몸이 아프면, 저도 그랬어요. 몸이 아프면 사람이 잠시 멈춰서서 자신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아프기 때문에 멈췄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픈 거냐 하고 멈췄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멈춰서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시를 보며 멈출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않아서 그래요. 잘 달리기만 해서. 그래서 우울증과 충돌하는 거예요. 절망과 충돌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약한 시간에 잠깐 멈출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멈춤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몸이 아프신 분들, 저도 몸이 많이 아팠다고 고백했죠. 그거는요, 멈추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을 다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어디서 고장 났는지, 부품이 망실된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자,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시작. 아멘. 여러분, 자랑하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 잘 아시지만 겸손해 주셔서 좀 따라해 주시게요. 자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둠의 반대말은 뭘까요? 크게. 어둠의 반대말을 밝음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네요. 어둠의 반대말은 뭐죠? 빛이라고 그러지 누가 밝음이라고 그러면. 네, 그 독특한 관점을 찬양합니다. 남자의 반대말은 뭐죠? 여자. 가깝다의 반대말은? 넓다의 반대말은? 좁다. 그러면 자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이 양반들이 전라도 사람. 자랑의 반대말은 뭐다? 뭐예요? 네? 자랑의 반대말은 일어나랑. 죄송해요. 자랑의 반대말은요, 자랑의 반대말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이렇게 있잖아요.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일이 있으면요, 그걸 자꾸 드러내요. 다른 비슷한 말로 과시라고 그러죠. 어찌든지 상대방이 알아줄 수 있도록 그걸 자꾸 드러내는 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입이 근질근질하기 시작하죠. 자랑 중에 하나는 말하기죠. 근데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고 드러내주면 더 고맙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고급 승용차를, 아주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최고급 승용차를 아들이 사줬어요.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지금 선포하고 기도하는 최고급 아들. 자, 이제 보세요. 자랑을 어떻게 하는지.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친구들 모임에 갔어요. 당연히 가야죠. 자랑할 때가 친구들 모임이죠. 어디겠어요. 친구들 모임에 갔어요. 마침 친한 친구가 내가 그 차를 타고 온다는 걸 알아보고 깜짝 놀라면서, 야, 넌 어떻게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왔어? 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놈이 사줬어. 자꾸 괜찮다고 하는데, 사줘서 타기는 타는데 내 형편에 저런 차 타면 욕먹지. 부담스러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죠. 엄청 부담스러워. 쓸데없는 짓 한 것 같아. 드러내죠, 이렇게. 반대로요, 부끄러움은요, 감추는 거예요.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과 부끄러움은 반대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바울이 나는 내 약한 것을 이제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전에는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부끄러워했던 그가 과거에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약함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분, 제가 좀 삐쳐서 죄송해요. 아까 여러분이 아멘도 안 해가지고 제가 삐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을게요.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라는 말 속에서 바울이 가졌던 약함은 육신의 질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육체에 있는 어떤 것이래요. 육체에 있는 내 정신 속에 있는 어떤 것, 영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육체에 있는 어떤 것이니까 이건 질병이에요. 또 하나, 뒤에 가보면 나를 쳐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나를 쳐서, 이 치다라는 말은 콜라삐조라는 말인데, 매를 맞다, 주먹으로 치다라는 구체적으로 이 육신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충격이에요. 그걸 묘사할 때 쓰는 낱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나를 자꾸 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부끄러워했던 것은 육신의 질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육신의 질병이 계속될 때, 회복되지 않냐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괜찮다는 거야. 너 그렇게 살으라는 거야. 그 육신의 질병이 계속될 때 그것을 장애라고 그래요. 장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안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에 있는 질병을 계속 가지고 살았어. 그러면 이것은 장애예요. 장애. 여러분, 그런데 그 장애를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이나 장애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옛날에는 병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를 숨겼어요. 밖에도 못 나오게 했어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자기가 몸이 아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때문에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육신의 연약함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도는요, 형제의 약함을 부끄럽게 해서도 안 돼요. 교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육신의 연약함 가지고 온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억누르고 제어하고 따돌린다는 건 부끄럽게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깨달았던 것,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깨달았던 것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체적인 장애가 있든지 좀 부족하고 연약하든지 당당하게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가르쳤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계속 쳐다보거나 다르게 대하거나 그게 부끄럽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대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도, 저도 있잖아요, 암수술 해가지고요, 여기를 하도 크게 절개 해놔가지고 병원에 가기가 처음에는 창피하더라고. 너무 창피하더라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배가 그렇게 갈라져 있대야, 이럴까봐. 여러분, 성도들의 연약함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죄예요, 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럽게 사는 건 죄예요, 죄. 연약함이나 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용납하고 받아주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이 많이 몸으로 아파 보면서 받게 된 세 번째 축복은 그 약함이 은혜는 약함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함은 축복인 거예요. 왜 축복이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약해가지고 자꾸 삐쳐가지고 같이 안 읽자고 그러고 저 혼자 읽어도 용서해 주실 거죠? 아까 같이 읽자고 그러더니 크게 안 읽어가지고 삐쳤단 게요. 그러면 안 삐칠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을 또 조금 해가지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태초에 뭐라고 속였는 줄 아시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 이게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곧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속삭였어요. 네. 지금도 이 메시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산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없어도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몸이 아프고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아픈가? 나중에 깨닫게 보니 진짜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서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몸이 건강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일 아무 도움도 안 줘도 나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조지 피터슨이라는 분 잠깐 소개하고 말씀 정리할게요. 조지 피터슨이라는 분이 최근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분은요, 세계적인 석학이잖아요. 우리 주보에 보면 조지 피터슨이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2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원하고, 저에게 책이 있으니까 저에게 빌려보셔도 되고, 제가 선물해 드린 분도 있어요. 네, 이거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네 방부터 치워라. 콕콕 찌르는 말이에요. 네, 그 중에 하나 얘기. 지 방도 안 치우는 사람이 세상 잘못됐다고 말하면 네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세상이 정말 깨끗해질 것 같냐? 뭐 이런 조언들. 근데 이분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지금은 이제 이 책 비욘드 오더, 이 책 읽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읽고 제가 새벽기도 때 나눌게요. 자, 아주 정말 명저예요, 명저. 근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야,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더라고요. 이 사람의 신념은, 자기가 책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 예수님의 정신만큼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나 사람들이 가치관으로 삼기에 탁월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이나 유튜브에다가 성경 강의를 올리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 땅에 있어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런 질문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질문 하지 말아주세요. 왜 나를 프레임에 넣으려고 하십니까? 나를 왜 거기다 틀에 가두려고 하십니까? 이랬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나는 예수의 정신이 계속해서 우리 인류 속에 흘러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이에요. 육신의 부활을 알 필요 없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여태까지 누구랑도 토론해가지고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졌대요. 이 사람이 이거 한 번 져가지고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누구랑 토론해서도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의 지론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정신이다라고 난 믿는다.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성경 강의도 하고 아내가 신장암 말기에 걸린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도착한 거죠. 그리고 자기도 여러 가지 질병 중에 폐렴 합병증까지 와서 1년 동안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받는데 일어나는 법도 배워야 됐대요. 일어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눕는 법도 배워야 됐대요. 내 목숨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 아내가 먼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대요. 아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생전 기도라는 걸 모르던 아내가 밥 먹는 자리에서 그 주신 음식을 앞에,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간절히 감사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기 시작하고 자기도 몸이 아프면서 인격적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똑똑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육신의 1년 동안의 병석에서 처절하게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좀 화끈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은요, 학자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 이 학문의 세계에서 뭔가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건 교만이거든요. 100%다 이렇게 쓰는 거는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 나는 내 믿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믿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제 나는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실존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 있게 살아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내가 약하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이 험한 세상, 구원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조던 피터슨 이분이 바로 인생의 육신의 질병의 극악함 속에서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과 같아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연약함을 감추지 마시고, 그거 죄진 거 아니니까 당당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을 살다 보면요, 속상한 일도 엄청 만나고요, 너무너무 답답한 일도 만나고요,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려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내 지식으로 풀려고 했었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었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릅니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금방 마음만 먹으면 해낼 것 같지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을 도우셔서, 우리의 무기력을 도우셔서, 무언가를 결심하지만 금방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도우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힘 때문에 고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에 절망해버리지 않고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절망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절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예수님의 능력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고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 귀한 성도들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